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타이틀이 뭐죠? 발음하는 걸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이 작품의 백그라운드를 전혀 모르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렘브란트가 1634년에 완성했던 아르테미시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델로 누구를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렘브란트가 이제 막 결혼을 했던 자기의 아내인 사스키아를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이 미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여인을 생각하면 빼빼한 여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1600년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당시의 작품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여성 모델들의 배 둘레햄이 보통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잊어주셔도 되는데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시대마다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7개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입니다. 쿠프 왕의 피라미드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약 400~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공중에서 물이 떨어지게 만드는 정원을 만들 정도의 실력이었다라고 하면 보통이 아니겠죠. 세 번째가 올림피아의 제우스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레움이라는 이건 무덤이에요. 마우솔레움.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드스의 거상. 그리고 일곱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입니다. 이 등대 모델이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등대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개 중에 다섯 번째 마우솔레움이라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무덤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작품의 타이틀, 그 여자의 이름이에요. 아르테미시아의 남편인 마우솔로스라는 군주의 무덤입니다. 자, 어느 날 마우솔로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그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르테미시아가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가 할 수 있는 행동,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제가 답은 드리겠지만 여기를 보면 잔이 있습니다. 이 잔에 뭐가 담겨 있을지를 상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는데 남편의 뼈를 곱게 간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녀가 아르테미시아에게 그 잔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아르테미시아가 그 잔을 받아서 남편의 뼈가루를 마셔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사랑을 죽음도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남편의 무덤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게 아르테미시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 그림의 백그라운드 스토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렘브란트가 왜 이 작품을 그리는데 자기가 막 결혼을 하고 나서 그것도 자기의 아내를 모델로 삼아서 이 작품을 그렸겠냐라는 거예요. 이 작품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도 막 결혼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죽음도 나눌 수 없는 귀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모델로 삼았어요.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르테미시아가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남편의 무덤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스키아도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달라는 마음의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아내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니죠,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없고,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의 무덤으로 내 몸을 사용할 만큼 사랑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일부 때는 몇몇 청년들이 정신없이 손을 들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아내들의 민원이 많이 사무실로 들어오겠군요. 렘브란트는 성장 과정이 그렇게 부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앗간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스키아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방앗간집 아들이 귀족 출신의 사스키아를 만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작품을 그리면서 우리의 사랑은 죽음도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했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디즈니 영화가 끝나면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And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 렘브란트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합니다. 8년 남짓 했어요. 여러분, 1600년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17세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암스테르담 유럽이라고 의술이 우리 조선시대보다는 발전했겠지만 얼마나 발전을 했겠습니까? 딸 3명을 낳습니다. 렘브란트와 사스키아 사이에. 그런데 딸 3명이 낳자마자 연달아 다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의 이름을 티투스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아들이 9개월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스키아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1642년도에 렘브란트는 사별을 하게 되죠. 문제는 갓난아기예요. 9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레벨을 가면 분유를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유모 역할을 하는 가사도우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 인생에 누가 들어오냐면 드리크스라는 여자가, 유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한 지붕 아래 이제 아내는 사별했죠.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워주며 가정의 일을 하는 젊은 유모가 들어왔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한국 드라마에 이미 익숙해지신 여러분들은, 전지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길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제 아들 티투스의 교육을 위해서 집안에 젊은 가정교사인 핸드리키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지방에, 한 지붕 아래 삼각관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되겠죠? 누가 나갔을까요? 누가 쫓겨났을까요? 그렇죠. 티투스를 젖먹이고 키웠던 유모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태어나요. 딸이 얼마나 귀했으면 렘브란트가 자기 어머니 이름인 코로넬리아라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내와도 사별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태어났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부부 생활을 하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스키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혹시 남편이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을 하나도 상속하지 않겠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밖에서 보는 눈이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티투스의 유모였던 쫓겨났던 디르크스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쫓겨났던 게 아니에요. 쫓겨나면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디르크스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렘브란트를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뭘 하는 사람인데요? 거룩한 종교화를 그리는 화가인데 이런 성추문에 계속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의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거죠. 결국 세상 법정에서는 위자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화를 그리는 화가로서의 위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동거하는 여자 사이에 딸도 태어났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소문이, 이 사생활에 문란이 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종교재판소에서 파문을 당할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또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이에 딸이 있었던 핸드리키아가 또 사별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17세기에요. 렘브란트는 64세까지 사는데 그 당시에 64세면 엄청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두 번의 사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딸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인빙자 간음죄로 자기의 위상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라는 이런 모든 추문들의 과정들 속에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렘브란트로서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의 9절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죄의 문제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 문제에 있어서, 섹스 스캔들에 있어서 우리는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해보고 묵상하고 읽어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일이 별로 없으세요. 성경 전체의 비중으로만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justice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성경 전체에서 약 106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성 문제에 대한 언급은 90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는 뭘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정의가, 저스티스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차지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쉽게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정치나 이런 성 문제, 성 스캔들이 생기면요 쉽게 이슈화가 됩니다. 엄청 민감하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삶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된 성 스캔들 한 번만 있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미지는 완전히 금이 가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이 정말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도 삶에서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성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성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근본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 싶은 거예요. 뿌리가 괜찮으면 열매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즘 민감한 이슈들이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성애 결혼, 오늘날 민감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성이나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특히 우리가 왜 이 본문을 결혼과 관련돼서 생각하냐면 바로 9절 때문일 겁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혼 불가 명령을 주셨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혼을 하라 하지 마라 허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안 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어떻게 하면 건강한 부부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들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들이 아멘하면 안 되지. 남자들이 아멘해야 되는데.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두 말씀이 어떻게 하면 부부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기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 쉽게 건너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9절은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순종이 되면 마가복음 10장 9절은요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혼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들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을 하면 10장 9절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10장 9절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을 하셨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이 질문을 함으로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 질문의 기초가 뭐냐면 신명기 24장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귀로 따라와 주십시오.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이혼을 인정해 줘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쉬운 질문이에요. 인정해 줘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게 있음을 발견하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그런데 곤란한 게 뭐냐면 수치되는 일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이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게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유대 학파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의 학파가 있고요, 조금 진보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같이 요즘 같으면 조금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헬렐 학파가 있습니다. 자, 보수적인
샴마의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와서 이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우리 1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19장 9절,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일, 남편이 싫어하는 일을 간음이라고 마태는 그대로 샴마의 학파의 해석을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힐렐 학파는요, 이 앞에 있는 수치스러운 일보다는 남편이 아내에게 기뻐하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빵을 굽는데 빵을 태웠을 때. 설교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음식을 했는데 간이 맞지 않을 때.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되어서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억울하세요? 자, 더 큰 문제는 세 번째, 랍비 아키바의 해석입니다. 아키바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연인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혼 사유가 되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다 떠나서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지금 구약 시대에 이혼의 주체가 되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남편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이런 모든 배경을 깔고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게 합법입니까? 이게 불법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학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약자들의 편은, 약자들의 선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게 되면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이 쭉 나옵니다. 기록 연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기록 연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보다 약 10년에서 15년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AD 65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되었어요. 주후 65년에서 70년.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기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지금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이혼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누가 주체예요? 여자가 주체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이라이트에 있는 결혼한 자들에게 할 때 이 결혼한 자들은 결혼한 여자들을 이야기할까요? 결혼한 남자들을 이야기할까요? 결혼한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여자에게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도시예요. 그래서 이방 도시에서는 여자들도 남자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예수 믿는 여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방 여인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이혼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져야지 정상인 거예요. 왜 이혼을 요구했을까? 자,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자의식이 생기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확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습니다.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부니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받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과 몸을 섞지 않겠다고 아내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부를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혼까지 요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말씀을 신학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학은 당연히 기초겠지만 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헬라권 문화 속이라고 해도 1세기경이에요. 여자들에게 경제권이 있다 없다? 경제권이 전혀 없습니다. 이혼을 하면 먹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뭘 믿고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 1세기경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식사제도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한번 볼게요. 날마다예요. 하루 걸러가 아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넉넉하게 만찬을 준비하고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저녁을 제공받는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인들이 강크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침 점심은 굶어도 저녁은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교회 지도자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걸 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이슈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시댁은 어떻게 소문을 낼까요? 아내가 예수 믿더니 교회 가서만 살더라. 그러더니 결국 이혼을 원하되, 이렇게 소문을 내다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소식이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면 디딤돌이 될까요? 걸림돌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길을 활짝 열어두기 위해서 여인들에게 남편들과 갈라지지 말라라는 사회적인 이슈가 더 컸던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만찬을 하게 되면 여유 있는 분들은 많이 가져오겠지만, 지금 이혼한 여인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것들을 성도님들만 채울 수 없으니까 결국 재정을 교회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여성들은 숫자는 늘어가고 교회의 재정은 정해져 있는데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던 거예요. 사회적인 이슈도 있죠,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붙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여인들에게, 남자들에게 갈라지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신학적인 것을 풀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라는 거예요. 이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입장은 뭐잖아요. 이미 신명기 말씀은 주어졌습니다. 랍비, 다른 학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 문화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닫히면 안 되니까 그 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 아내들에게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토픽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토픽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혼의 토픽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목적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서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느비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이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시편도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이 또 있습니다. 잠언도 있죠. 전도서도 있죠. 욥기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문서로 구별을 합니다. 이걸 케투빔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모세오경 토라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민족이에요.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토라에는, 모세오경에는 어떻게 명하고 있느냐,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봐야지 정상적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은요, 그 시대에 맞게 주어지는 모세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다가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신 분은 사인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이혼이 언제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가능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혼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신명기 24장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완악해서 여인들을 쫓아내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게 포인트예요. 남자들이 완악했거든요. 빵을 태웠다고 이혼 사유가 됩니다. 간이 맞지 않다고 이혼 사유가 됩니다. 현재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다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친정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매춘부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이혼 증서가 있어야 재혼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하냐면 여인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보장권을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이혼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중요했던 건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문화권 속에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하고 있었던 남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맞게 모세는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모세가 명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완전히 토픽을 바꿔버려요. 우리 주님은 이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결혼에 대한 기본 원리 세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 세 가지. 첫 번째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창세기 하면 맞기는 맞지만 창세기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뭐 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인간이 창조될 때에 1장, 2장, 3장 계속 있는데 우리 주님이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해 주셨다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장 22절을 인용해 주시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2장 22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셨다면 남자들 생각에 여자는 누구에게 존속되는 거예요? 내가 뼈 줬으니까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존속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인용하셔도 어떻게 하면 약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자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강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에 비춰보게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의도라는 거죠. 결국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결혼의 기본 원리,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포인트는 뭐예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서로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면 이혼까지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 가정은 지켜진다라는 게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뭘까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볼게요. 다 한번 읽습니다. 빨간 데는 세게 액센트를 줘서 읽어야 돼요. 시작. 자, 유대 문화 속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할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해져요? 결혼의 주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한 단어를 바꿔버려요. 7절을 볼까요? 우리 7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는 어른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어떤 누군가에게 더 연약하고 더 존속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책임지는 사람이 믿음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9절. 이 구절은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외우실 거예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이혼이라는 토픽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국 그 질문을 가지고 어디를 가세요? 결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 이혼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뭘 이야기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는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설교 마무리도 렘브란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644년,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아내와 사별하고 여러 가지 추문들로 인해서 이 암스테르담의 이 스캔들로 인해서 가장 힘들 때, 그러니까 종교 화가라는 그 이미지, 그 명성에 금이 가서 가장 힘들 때에 그렸던 작품이에요. 작품 이름이 뭐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이 있어서 이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신기하게 위층이 있고 아래층이 있어요. 층이 나누어져 있는 작품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어둡네요. 지금 렘브란트의 생각이 뭐냐면 위에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신약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림 끝을 보면 여기 대제사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번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한, 제사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엄숙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있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그림에서 누가 가장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이 여인에게서 스스로 나는 빛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빛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빛이 반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인은 지금 자기에게서 빛이 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용서함과 용납해 주심 때문에 그 앞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발하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빛이 빛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치 재판장이 됐어요. 주님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시대의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먼저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의 빛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빛을 비추고 살아간다면, 어떤 누군가에게 이 빛을 흘려보내고 전해주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어진 그 빛, 생명의 빛, 서로 비추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살면 여러분, 이혼의 문제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창조의 질서를 붙들고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건강한 부부관계, 가정들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